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잘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혹은 자녀 같은 분들, 우리 또 미래의 자녀들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축복 잘 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D6라는 것은 듀트라노미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발음이 어려워서 저도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신명기를 듀트라노미, 영국식 발음은 그렇고요. 미국식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되고 그거를 D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6는 6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의 전체를 요약을 하면 신명기가 되는 거고요. 신명기를 요약을 하면 6장이 되는 것이고요. 6장을 요약하면 4절에서 9절에 쉐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만 연관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육의 명령은 신약까지 연결이 돼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쉐마의 말씀을 연결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예수님도 받아들이신 걸 보게 되면 구약에만 해당되거나 유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도인 우리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2세대, 오늘 공동체 성경에서는 MZ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시시스 대표 되시는 분께서 MZ세대가 생각이 난다. 출애굽의 2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태어난 MZ세대, 톡톡 튀시는 MZ세대가 생각이 난다라고 해요. 출애굽의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1세대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방법,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들이 이제 실천했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이 네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 오늘 공동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사모와 함께 이제 집에 TV, 큰 그 TV에다가 그것이 이제 나오도록 해가지고 공동생을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통 때는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듣기도 하고 걸으면서 듣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셨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들으라.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뭘 들으시겠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말씀을,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늘 입으로, 이 총독이라는 것은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입으로 말하며 이 낭독을 하는, 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중얼중얼대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새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게 되는 거겠죠. 사람은 속에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속에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음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시스는 무슨 뚱딴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디시스는 하나님의 교육의 명령을 유태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저는 가정전도 땅끝 선교라는 이만한 책이 있어요. 10권 이상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그거거든요. 성경의 맥이라는 책, 언약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처음 읽는 것은 언약도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가정정도 땅끝 선교, This is DNA, 가정 설계도, 교회 설계도, 앞으로 나올 학교 설계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정이라는 걸 잘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도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과거가 지나갔고요. 여러분과 함께 남은 목회 이렇게 잘 세워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시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럼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왜 그 말씀을 안 하냐? 이미 유태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13살만 되면 이 친구들은 성인 시기 하거든요. 우리는 성인이 18살인가요? 이미 13살짜리가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이미 마스터가 거의 된 상태예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부모님이 집에서, 목사님이 라페가 찾아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라페를 너무나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같이 떠받드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을.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떠받드는데 자식이 안 떠받들 수가 없어요. 너는 누구를 존중해야 되냐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 학교로 말하는 선생님들이 존중을 받으셔야 되고, 교회는 목회자들이 존중받아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장님들, 회장들이 존중받아야 또 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창성교회가 지금 이제 DC하고 6개월이 지나왔습니다. 저는 작년 5월쯤에 이것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제 하는 말씀으로 잘 이렇게 특별히 내 자녀를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부모님이 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거꾸로 됐습니다. 자녀를 교회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부모님은 집에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3%, 4%가 안 남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큰 교회들은 지금 많이 모이니까 안심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대학 갈 때가 저는 82학번이니까 82년도에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니까 벌써 41년 전의 얘기예요. 벌써 50년, 78년도에 예수 믿었거든요. 중3 때. 그러면 50년이 벌써 지난 동안 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우리 때만 해도요, 주일학교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DCS를 통해서 6년간 커리큘럼에 잘 돼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세우는 이 일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녀들 축복했어요. 저는 다은이 성원이가 이제 33, 32살짜리들 자녀가 있는데 이놈들을 이제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는 어떠세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그래서 저도 조금 시도는 해봤습니다. 월요일 날 사랑하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다은이 성원이에게 이렇게 축복한다. 그걸 이제 해보긴 했는데, 일단은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안고 기도를 하든지 잠자기 전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든지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있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 자기 부모가 축복해 주세요. 네. 너 그래서 되겠냐? 그것이 아니라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참 잘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되지 않지만 이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이름이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이름에 대해서 배웠죠? 이름. 네? 엘 맞습니다. 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의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여호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야훼. 우리 나경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잘했어요. 7살짜리 아기가 잘 대답했습니다. 어린이가. 야훼는 여호와며 여호와는 로울드라고 있으십니까? 구약의 야훼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주님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개인적인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기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뭐 여호와께서 계시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거 골치 아픕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목자요, 나의 구원의 문이시요, 양의 목자요, 나의 뭐가,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This is my story. 자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그것을 성경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자께서, 구원자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또 뭐 있죠? 여호와 니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니시 같은 경우는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이레는 예배하신다, 돌봐주시고 보고 계신다. 올람 뭐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또 갈 길을 몰라 할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불능하시다. 이게 뭐냐면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못할 게 없으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면 알고 그분과 노아처럼, 그분과 아브라함처럼, 그분과 바울처럼, 그분과 베드로처럼, 그분과 에스더처럼 동행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동행이 문제인 거예요. 뭐 아는 거? 아니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6를 통해 우리는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동행.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토주일은 주일 준비하고 또 주일날 또 은혜 받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어지는 게 그런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배운다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런 찬송이 또 생각나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자, 전능하신 분을 전향수만 알고 믿음 좋은 몇몇 분들만 알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사고는 왜 이럴까?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내 목회는 왜 이럴까? 저도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전능자로서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자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이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간 되는 데까지 조금 살펴보는데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혹시 뭘까요? 하나님이어도 못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못하실 게 한 가지인가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뭘 못하실까요? 인격적으로 말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 중에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있나요?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해요 못해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아까 교도문에 나왔는가? 영원히 진실하시도다. 그러니까 진실하신 분이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66권은 거짓말 하나라도 있으면은 물론 라합이 이제 정탐꾼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언약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 자, 그러면은 전능자이신데 전능한데 힘이 굉장히 많은데 악당들처럼 그 힘을 사용한다. 그게 골치 아파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힘이 대단히 올마이티 대단한데 악당처럼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은 힘이 대단하신데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만약에 뭐 신처럼 막 노여워가지고 너 내 말도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데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막 두드리시는데 막 부수고 들어옵니까? 비인격적이잖아요. 주님은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기다리시잖아요. 그 사람이 안에서 문을 여실까지 기다리시는 인격자요, 선한 목자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이요, 강도들 막 부시고 들어가는 그건 강도지지. 예수님은 그럴 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냥 전능자께서 못을 빼고 막 12 정도 되는 더 물리쳐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 해.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그는 가짜들이에요. 십자가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막 내면서 가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짜라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거고 바울사도 내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죽노라. 뭐가 맞아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십자가요?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생명이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그것이 맞는 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것을 어떤 데 사용하십니까?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 누구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능을 사용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복을 주는, 다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럼요, 복 받으셔야죠. 이미 복 받았지만 복 받고 싶어요. 자,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됐을 때 사라는 89세였습니다. 10살 차이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의 한 13년 만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출산했어요. 그것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인데 그 이스마엘을 출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사라를 통해서 날 아들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지금 몇 년이죠? 25년, 24년? 그 정도 됐어요. 안 주셔, 하나님께서. 13년 전에도 안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뭐라 그러시냐면 99세 됐는데 거의 이제 희망과 소망이 끊어질 때죠. 사라 같은 경우는 죽은 자와 방불한 경순이 이미 끊어졌고 인간적으로 말해서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이거든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던 그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거. 완전하지 못한 게 저는 오늘 지금 다시 읽으면서 그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3년 거의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99세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인 그 아들 이삭을 줄 거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하는 것보다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게 되는데 당사자가 언약을 맺게 해줘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 누가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지. 많이 보는 정도가 아니지. 보통도 아니지. 그러면서 쪼개고기 사이를 지나가는데 언약을 어기게 되면 죽는 거예요. 양쪽 다. 어긴 사람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조갱고기 사기를 지나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이 죽음의 맹세와 같이 그 언약을 맺으면서 너를 반드시 복을 줄 거다. 너에게 반드시 자손을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2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아니 아직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웃을 일이야 이거는. 아니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하나이다. 아니 주시도 않고 어떻게 언약을 말씀하시니. 4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 그러면 6절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지난 법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전부 다 후손에 대한 얘기를 99세 때도 또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내가 후손에게 내가 거래하니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이 말씀도 좋지 않습니까? 나도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대대 후손,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됐는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그들을 책임져 줄 거다 하는데 아직도 아들을 안 주셨어. 우리가 알듯이 100살에 사라의 90세에 그 말씀하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이삭을 웃음이라는 기쁨이라는 이삭을 아브라함 가정의 언약의 자손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대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전수되는 그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또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을 알리시면서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건 뭐냐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방주를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분들을 하나님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다 세월 낭비야.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지켜오셨지. 앞으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전능자를 온전히 신뢰하라. 신뢰한 결과 아들이 딱 그리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 압도하시는 존재,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능자라고 말할 때 그리스어로는 판타크라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전능하다니 헬라어로는 판타크라토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능한 신이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 같은 게도 전능하신 주가 나오거든요. 신약에서도 전능하신 주가 나오고 계시록 아시죠? 이단들이 계시록 들고 엄청 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전향선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요. 저를 많이 사랑하나 봐. 사랑 좀 그만해 주세요. 사랑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오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거죠. 이 계시록에도 이제 전능하신 자 판타크로토르가 나와요. 몇 번 나오냐면 9번 나와요. 고린도서 6장 18절 전능하신 주와 같은 단어가 계시록에도 9번 나와요. 엘샤다이 똑같은 판타크라토르라는 단어가 9번이나 계시록에 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왜 나올 것 같아요? 계시록에 계시록의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주의 종은 지금
어디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반모섬. 사도 요한.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니야.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황제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려는지 몰라. 이러다가 교회 없어질 것 같아. 주님이 주의 날에, 주일날에 하늘을 여시는 거잖아.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신 전능자 엘샤다이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전능자께서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셔. 뭐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교회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판타 크라토르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또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으로 인격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판타크로토르를 9번이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돌봐주시고 너무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적합한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초대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지가 않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교회에 적합한 모습으로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용기도 주시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그 교회사에 7별사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님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핍박 속에서도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이단들이 계시록 들고 설쳐대지만 가짜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능자, 판타크로토르, 엘샤다이, 그분이 신약과 구약. 저는 이 디시스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신약과 구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꿰뚫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꿰뚫는 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꿰뚫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이레도 배웠습니다. 야훼 여호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여러분이 정말 99세, 89세 자손도 없고, 유태인들에게 자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들도 없고 남의 몸에서 나는 애들밖에 없고 막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고 주와 동행하면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나는 전능자 아니냐? 약속 이룰 힘이 있지 않느냐? 말만 해놓고 이룰 힘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힘도 가지셨다는 게 전능자신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발음할 때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발음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음할 때는 좀 이게 이름이 없는 것처럼 발음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이름이 우리는 예수로 알고 있고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결국은 그분의 어떤 행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그분 정도로 이렇게 얘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분 같은 그분이 어떻게 이름을 갖게 되셨는가? 라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이름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엘샤다이, 엘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커리큘럼에 1, 2, 3, 4까지 다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참 좋으신 분이시고, 제가 주중에 시찰회가 있었어요. 서수원로에 서부 시찰회가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찬송을 열심히 했지만, 시찰회 때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 찬송을 시찰장님이 그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껏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찰장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30절에 이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여지까지 아마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아멘을, 특별히 시찰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멘을 그렇게 크게, 공개적으로 크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멘이 절로 나왔어요. 아멘! 했습니다. 은혜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니까. 내가 고민하고 했던,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말씀하는데 너무 나한테 와닿았어요. 제가 읽었던 그런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보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이렇게 다가왔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온유, 겸손.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고, 온유의 반대는 뭐죠? 뭐예요?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난폭해. 온유는 길들여진 짐승과 같은 거예요. 야생마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온유가 아니야. 길들여진. 겸손은 뭐냐?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를, 물 적신 스펀지를 꽝 짜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이 쭉쭉 나잖아요. 놓으면 어떻게 돼? 그래, 금방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에 온유한 분들은 금방 원수 상태로 금방 돌아가는데, 내가 겸손한 사람은, 근데 이 겸손이 안 되면, 저도 그렇지만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두고 봐라. 이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하는데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아멘 했는데, 그리고 그 설교를 제가 달라 그랬어요. 시찰장님, 설교수한테 주세요. 안 주더라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설교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서재에 있고 다시 읽어봤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때 알게 된다고요? 그분을 이름으로 드러내 주실 때. 출애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여호와로는 그 조상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엘샤다이로는 알려줬지만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 여호와가 뭔지를 알려주겠다. 큰 팔과 강한 손과 편팔을 더함으로 그들이 너희들을 쫓아보낼 때까지 10가지의 재앙으로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의 곤욕과 고통과 멸시받는 걸 전부 봤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줄게. 고된 노동과 채찍과 자식을 낳아도 노예요, 손주를 낳아도 노예요, 끊임없는 그 고통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여호와로 왕년에도 있었지만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지 엘샤다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요셉한테 보내야 될 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창세기 강의했잖아요. 시몬이 잡혀있고 베냐민 쫓아 보내야 할 때, 이 피덩이 때 엄마가 라헬이 세상 떠났는데, 아니 베냐민까지 있고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베냐민까지 보낼 때, 그때 야곱이 유다의 간청을 듣고 내가 그 동생을 대신이라로 할 테니 제가 대신 거기에 대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지 뭐. 대신 그 동생을 위해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빨리 갔다 와야 됩니다 아버지. 그때 야곱이 엘샤다이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죽고 사는 모든 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께 맡기나이다 하고 그 전능자를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죠? 한 명도 죽지 않고 요셉과 화해하고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나중에 430년 만에 장정만 전체가 200만 명, 300만이 돼서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땅과 국민과 그것을 줘서 나오도록 하신 줄을 믿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엘사대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도 배우셨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너무 담아두지 마시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온유와 겸손과 십자가 얘기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를 보세요. 죽는 걸 말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름, 또 하나님이 특별히 전능자,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절망하지 말아라.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엘사대의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 권능을 나타내심에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잖아요. 내 힘으로 막 했잖아요. 안 됩니다. 전능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대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앞에 정의와 공의로 아브라함이 살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샤다의 전능의 하나님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사랑을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권능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 역사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전능의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하고 아버지 그 앞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D6로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 앞에 참 실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는 온유와 겸손의 제자가 되고 그걸 볼 때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제자 삼게 해주시고 또 D6로 가정과 교회가 이제는 연결이 되어서 교회에서만 우리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단절이 됐습니다. 뿔뿔이 교회 와서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해야 됩니다.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연결이 되어 부모님 부르는 찬송을 자녀들도 불러야 되고 그러므로서 세대가 연결되는 겁니다. 신앙의 대물림은 문화가 되면 전수가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4200년 동안 문화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문화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를 4000년 5000년 예수 재림할 때까지 대물림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D6로 통하여 우리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보여주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지 못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좋은 데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반드시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정이 부모님들이 힘을 합치고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세대와 세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부모님 부르는 찬송을 자녀들이 부르고 또 손주들이 불러서 세대가 세대 연결되게 하시고 문화가 되면 대물림입니다. 유대인들은 4200년 동안 아버지 전수해 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기독교 문화를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대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주님 되심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 두고 보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처참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미 보내셨으며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는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내 자녀,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 자녀에게 신앙 전수 실패한다면 저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마다 신앙의 진짜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요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